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성경 앱 뉴 버전에서 그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 말라로 시작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찾는다는 그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6일 이른 새벽에 일어난 튀르키예, 이 터키의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가 되었는데요. 튀르키예 남부 지역하고 또 시리아 그 북부 지역에 일어났던 우리는 7.8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연이어서 7.5도가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데미지가 지금 이제 훨씬 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약 2만 명, 그리고 건물에서 묻혀 있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 그래서 추정으로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는 발생하겠다는 그런 이제 보고를 미디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진 일어난 그쪽 지역의 사람들 잠깐 제가 영상들을 계속 보고 그랬는데요. 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15살 딸인데 그 건물더미에 이제 파묻힌 상태에서 구조대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15살짜리 딸 손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어가는 딸을 손만 붙잡고 있는 장면이 찍혀서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나 엄청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두려움 자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자체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도 마치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히 이제 올해 국가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두운 그런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레이오프 당한 사람들이 한 달 한 달 페이먼트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페이먼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계속 발생할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아직도 추스리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이 조금 해가 지나면 좀 호전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병은 호전되지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어쩌면은 두려움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는데 그 실적이 형편없을 때,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이만큼 돈을 투자했으면 거두어들이는 실적이 분명히 비례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 침체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오버컴하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소개를 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오버컴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소개하면서 처음이다 마지막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처음이라는 의미는 시작되는 그 시점이 없는 상태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처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도 마지막 특정한 시점이 없는 영원한 시간으로서의 마지막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당시 상황을 우리 생각해 보면요, 사도 요한은 노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정말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그 외로움이 너무 지나쳐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나날들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보내고 있었을 것이고요.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형벌이 주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된 시간들을 사도 요한은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 그 지역은 대부분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물건도 팔 수 있고 물건도 구입할 수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사업체도 두고 떠나야 되고 집도 두고 떠나야 되고 목숨도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 횡포를 당시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과 당시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겪던 상황을 통제불능의 상황,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과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기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번 이 지진, 엄청난 그 터키 시리아 이 지진 상황을 보면서 모두 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각 지역의 사람들, 세계 곳곳의 사람들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지나온 3년 동안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할 말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지금 지진의 상황 속에서 통제불능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그 상황을 핸들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를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어두운 전망을 미리 내놓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아직도 건물등에 깔려 있습니다. 몇 명이 사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통제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이 메시지를 펼쳐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잡을 잃어버리고 한 달 지불해야 되는 페이먼들이 있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매일 저녁 가슴을 쓸어내는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홀로 광야 가운데 떨어져 사는 것처럼 외로움 속에 지금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금 넘쳐납니다.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예수님은 통제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돌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돌려서 바로 그분께로 우리의 생각을 초점하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시고 그 두려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호레이셔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1870년도에 시카고의 변호사였는데요. 한때는 D.L. 무디 목사님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1871년도에 당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집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고 본인은 이제 변호사 업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 처리를 하고 뒤따라가겠다고 부인과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떠난 지 얼마 지나서 부인으로부터 영국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그 당시 전보분하죠. 배가 가다가 중간에 충돌이 되어서 침몰되면서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다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가 급하게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는데 사고 지점 왔는데 선장이 바로 이곳이 사고 났던 지점이라고. 선장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스패포드가 선실로 바로 내려가서 밤이 새도록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녀 한 명을 잃어도 평생을 두고 부모에게는 그 마음의 아픔이 소화되지 않을 일인데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스패포드가 선실에 내려가서 밤이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울부짖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시점에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썼던 글이 내 평생 가는 길, 그 찬송가의 작사 작곡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수수께끼. 도대체 4명의 딸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밤이 지나면서 이런 평안의 노래 가사를 쓰면서 이 평안의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바로 그 비밀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이 스패포드가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초점하라고 오늘 말씀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에 이어서 살아있는 자라고 두 번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선언을 들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입니다. 자,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공감력입니다. 자,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있는 사람과 공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상황 하나라도 결코 공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격려해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 제가 미국 한 30여 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요, 저를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던 신체 장애를 갖고 계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또 전화로 저를 격려해주고 무척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의 격려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의 격려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이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머리를 지나가는 머리 지식에 멈추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소화가 되고 믿어지고 관통하는 진리가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관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질 수 있다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거든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 진리거든요. 영원토록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진짜 인식이 되고 있는지, 믿어지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고 있는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죠. 만약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인식되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믿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고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가족들은 인식할 수 있죠. 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현재 여기 있는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있다고 체험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체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지 한 장을 잠깐 보면은요, 컵 속에 이 좀 더러운 물인데요. 자, 이 컵에 깨끗한 물을 가득 채우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더러운 물을 일단 비워야 돼요. 비우고 두 번째는요. 깨끗한 물을 담아야 돼. 비우고 담으면 돼요. 이 원리인데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비우고 채워야 돼요. 자, 비우는 거는 뭘 비워야 될까요? 죄를 비워야 되는데,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첫째, 비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워야 되는데, 이 죄를 비우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 죄의 중요한 성향을 자꾸 숨겨요. 자꾸 숨기거든요. 근데 죄를 비우기 위해서는 죄를 끄집어내서 우리 의식적으로 그래, 맞다. 내가 이거 죄다. 내가 죄를 지은 거 맞다. 의식적으로 끄집어 올려서 생각하셔야 돼. 내가 그 죄가 맞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죄가 맞다라고 생각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의지적으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첫째는 생각 속에서 그 죄가 맞다는 것을 맞다. 동의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맞다. 자, 생각으로 죄가 맞다라고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행동으로 돌이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드디어 내 안에 있던 죄가 비워지게 돼요. 자, 비워졌으면은 이제 채워야 되죠. 뭘로 채워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채우죠? 눈에 보이는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많이 채워지겠는데, 그리스도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채울 것인가?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책이에요. 경전이에요. 이 성경은. 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제공하는 경전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성경 안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차곡차곡 채워지게 돼요. 죄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 그리스도를 채우는 그곳에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비워내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채우면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해 줍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오는 가장 확실한 경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경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워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비로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있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살아있는 분이라는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센스가 생겨요. 믿어지기 시작하고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체험되기 시작하는. 내가 믿는 예수 살아계신다. 내 안에는 예수 살아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겪는 두려운 상황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상황의 문제를 넘어서,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은 사람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은 자연재해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은 전염병의 팬데믹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은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푸는 것이 바로 그 키를 누가 갖고 계신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살아계신 분,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바로 그분, 영원한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두려운 상황이 올 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들을 중단시키십시오. 다른 액티비티들을 중단시키십시오. 더욱더 그분께 집중해 보십시오. 더욱더 생각을 집중하고요. 모든 활동들을 그분께 집중시켜 보십시오. 그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더 큰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이 되시고 살아계신 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50번도 적고 100번도 적고 반복하여 되새김질을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묵상을 거듭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음식 맛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입에 넣자 삼키는 이런 습관에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젖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음식 맛을 잘 몰라요. 그냥 입에 넣자마자 바로 삼켜버렸어요. 말씀을 머리로 스캔은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젖어 들어와서 가슴 속에서 성령 역사하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루에 50번, 100번을 반복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선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 머릿속에서 잠깐 지나가던 그 진리 지식이 내 가슴을 파고들으면서 이 안에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오늘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물리쳐지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